예배를 위해 김찬주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흥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사랑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성찬절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사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새롭게 허락해 주신 목양 센터처치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가는 모든 일정 형통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킬링필드에서 리빙필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으로 캄보디아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부르신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과 섬김으로 이 귀하고 복된 청지기 사명을 충성스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한 영향력 끼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친 사람들에게 에셀라마와 같이 힘과 회복을 주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협력하는 선교사역지들과 목양 만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김정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귀하고 복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잘 자라도록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사역을 귀하게 섬겼던 박지은, 최하은 청년 귀국을 합니다. 그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박지훈, 최하은 청년이 주께 가까이 주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성인 만큼 마무리하는 말을 짧게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캄보디아라는 땅에 있으면서 되게 그러니까 올 때는 왜 캄보디아로 부르셨을까에 대한 뭔가 궁금증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아픔 많은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면서 뭔가 그냥 캄보디아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그런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부르셨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도 만나고 또 저희가 일했었던 이삭 공동체도 만나면서 진짜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 잘하는 하은이랑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에서 다 잘 말해줘서 네, 저도 1년 동안 참 감사했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Som knyong ta chết Ais non nâng béo Tại hóp biết trên ấy knyong trong bàn tay trong bụi Som bóp trên chết knyong Thôi cây rồi làng trông Tạm bay ai knyong Mà so sao trong thôi cây bớt Lòng tay sái khuyên này knyong Sái khai bia niềm trong Xóm bèo bắp bùi Thương chết knyong Knyong trong bàn tay trong môi bàn nô Hai con tay chân chiều Xóm bèo bắp bùi Thương chết knyong Xôm béo bố bố thương chết knyong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사람 잠깐 여기 앞으로 오세요.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코이카 봉사단으로 따까에오, 따깨오라고 하죠. 우리는 따까에오가 맞는다. 따까에오에서 이삭 공동체 에서 봉사했습니다. 딱 1년 만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 이제 귀국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훈, 채연 두 청년 정말 그동안 또 우리 목양교회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한국 돌아가서도 건강하길 바라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이 땅에서 다시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거 준비했는데 이거 잘 우리를 좀 기억해 달라고. 참 아름답네요, 그렇죠? 우리 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 땅을 찾아주고 앞으로도 또 우리가 센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청년들이 또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또 우리 학생부에서 어제도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또 오늘 우리 한국을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완전체로는 마지막입니다. 완전체로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래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다음에 노엘 율동
찬양이거든요. 우리 학생부가 준비한 것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학생들인데 그래도 참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고 또 이렇게 행사 때마다 또 이렇게 함께합니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회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자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우리 친구들 한 명 빼고는 다 중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아직 우리가 저 아이들 써먹을 때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기도뿐만이 아니라 관심 좀 가져주세요. 교회가 다음 세대가 끊겨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늘 다음 세대가 성장해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목양 센터 처치는 우리 MK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캄보디아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도 내년에는 이 파워 율동 댄스 좀 해갖고 같이 혼성으로 하면 멋있겠죠. 반드시 할 겁니다. 이제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가르쳐서 내년에는 더 풍성한, 아마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 그 센터가 좀 작아요. 그래서 좀 큰 데를 빌려서 하든지 우리 예수마을에서 또 아주 큰 데서 제대로 한번 각을 잡고 공연을 해보는 것도 멋있겠다 생각을 갖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큰 소리로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같이 봉독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의 사자입니다. 사자, 으르렁 사자 아닙니다. 전권 대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 우리에게 파송하는 대사를 말합니다. 사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죠.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오늘 17일이죠. 이제 2주 지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여기저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안 났는데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죠. 그 외에도 각종 국경 분쟁, 여러분 캄보디아도 국경 분쟁으로 늘 크고 작은 전쟁이 있던 나라예요. 최근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요번에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의 저쪽 몬돌끼리 라따나끼리 지역에 약 1000km의 국경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이걸 경험했거든요. 몬돌끼리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가 있길래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쎄해서 알고 봤더니 베트남 땅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오는 사람이, 베트남은 헬멧이 반모자예요. 반모자 쓴 오토바이 사람들이 오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쳐다보나 했더니 거기 베트남 땅이에요. 아니 무슨 나라가 국경도 없어요. 그냥 도로가 뚫려 있어요. 몬돌끼리와 라따나끼리 지역에 1000km가 넘는 구간이 국경이 확립이 안 된 구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베트남 정부하고 훈마넷 정부하고 체결해서 국경 확립에 조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이 이제 정확히 그려지겠죠. 그동안에는 경계선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철책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도 왔다 갔다 서로 두 나라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 나라에도 조금 평화가 올라나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리가 끊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처절한 비명과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들도 멈추지 않았지요. 이럴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이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따져 묻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 전쟁이 끝날까요? 하나님, 왜 이 땅에는 평화가 오지 않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살아계실 텐데 왜 이런 거를 그냥 용납하고 계시죠? 라는 질문들이 생기겠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됐어요. 그 유명한 학개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 스가랴 선지자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날의 환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요,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쉽게 이혼을 해요.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이혼을 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여자들, 이방인 남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으시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긴 하시나요? 라는 것이 말라기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 3장에 가서도 여직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질문과 답변, 논쟁이 시작됩니다. 3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렇게 버젓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고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성전까지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와중에도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지어야 된다고 해서 성전까지 지었는데 왜 하나님 영광을 안 나타내 주세요? 왜? 근데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뭐예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우뚝 서서 보란 듯이, 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 맞아, 우리 이스라엘이거든,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성전까지 졌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피폐해요. 주변 국가들은 힘이 점점 세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 이게 뭐지요? 기껏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까지 짓고 하나님 잘 믿어서 좀 복 좀 받으려는데 복 받기는커녕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이게 바로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질문에 상상 이상의 답을 주셔요. 사실 이 백성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건 우문,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문현답이라고 그러죠. 어리석게 질문했지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아주 지혜로운, 정말 놀라운 답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한 2주 정도 남겨놓은 이 2023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무슨 얘기인가? 나름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도 답답함이 많죠. 나름 봉사도 하고 나름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끝도 보이지 않는, 때로는 그런 일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좀 보답하겠노라고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사람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처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과연 언제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완전하게 나타내실까? 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뭘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응답받을 때 그 응답의 주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뭘 질문해서 응답받는 거, 그건 별로 중요치 않고 무가치 하잖아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누가 대답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요.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 이야기해 주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여기 뭐라고 나왔다고요? 보라, 내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예. 한 분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예. 쉼표가 있는 삶이었죠. 성경에 보면 쉼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나 마침표 있으면 좋은데, 마침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호가 생략된 건데, 오늘 이 본문 보라 내가, 여기에는 정말 느낌표 한 10개는 찍어야 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보라 내가. 왜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질문했던 백성에게 보라라는 이 말은 잘 봐, 잘 봐, 이제부터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질문하는 그거 내가 직접 보여줄게, 이 말이거든요. 보라 내가. 그래서 뭐라고 응답 주셔요?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내 사자. 여러분, 사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으르렁 사자가 아니고 전권 대사예요. 사자를 보낸다. 원어로요, 이 사자라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라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라기서예요.
분명히 말라기는요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말라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말라키, 말락이라는 뜻이에요. 말라키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 말라키라는 단어가 조금 바뀌면 멜레크가 돼요. 뭔 말인지 지금 잘 모르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할 때 아니 멜레크라고 이 히브리어로 말하거든요. 멜레크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가 말라키, 말라기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낸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말라기, 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대요. 그런데 그 사자를 보내서 뭘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앞길을 예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길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뭘까? 그들이 한 일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들이 한 일은 말라기 선지자처럼 준비하는 거였어요. 뭘 준비하냐? 앞으로 오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학개 선지자도 말했고 스가랴 선지자도 말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 그런데 그들이 얘기한 건 예고편이죠. 예고편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고편이 지나가고 나오는 진짜 본방송, 본편이겠죠. 그것이 오늘 1절에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졸음이 오니까 또 깨워야겠네요. 자, 누가 1절을 큰 목소리로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박지훈 우리 청년이 말라기 3장 1절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문장 1절이요 복합문이에요. 되게 길잖아요. 두 개의 주어 동사가 있는 두 개의 문장이 붙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을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뭐라고요? 그래, 너희의 질문에 내가 보라, 내가 직접 응답 줄게. 그러면서 한 문장이 끝나고 두 번째 단락이 뭐로 시작해요? 또로 시작해요. 또 and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백성들이 구했던 바 그 간절히 찾고 구하는 간절히 원했던 그 주님이 성전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힘들게 졌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임한다 그랬는데 별로 영광이 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성전만 지어놓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 같고 성전이 완공되면 그들의 위상이 열방 가운데 높아질 거로 기대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응답을 주는데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그 주님이 성전에 임하실 거래요. 임하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갑자기 임하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즉 아무도 그때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이 주님이 갑자기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있을 일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말,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주님이 그 백성 가운데 오시는 거야.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근데 그 주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오실 거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어지는 문장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사자. 말라기죠. 언약의 사자. 바로 이전에 주어졌던 언약, 옛 언약이 율법이라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은혜, 새 언약의 시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래요. 새 언약의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의 사자들, 나의 말라기들이 왔었어. 내가 보냈어. 모세가 올 것이고 엘리야도 올 것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말했는데 그들의 말이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당사자인 주님이 갑자기 임하실 거야. 그리고 그건 내가 하는 일이야. 똑똑해봐.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의 그 질문에 내가 응답해 줄게. 이 얘기는 뭐예요?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에 뭐라고요? 해답이라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2023년을 돌아볼 때 전쟁도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전쟁이 터지고요.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은 매번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는 사랑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고민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시지 않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응답 주셨다고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질문의 모든 대답은 하나님이 아주 명쾌하게 정의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대망하는 게 대림절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언을 성취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 그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비롯한 수많은 구약의 말라기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겠다. 왜 이게 중요해요? 옛날 언약은 실패했거든요. 율법, 짐승으로 바치는 율법 실패했거든요. 근데 새 언약의 주인공이 이분이 오면 뭔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식이 나와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희생의 몸이다. 또 그 후에 잔을 포도주를 따라서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분잔을 하시죠. 여기 보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왜 이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게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식사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의식을 가졌어요.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인데 유월절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출애굽 이후로 유월절을 지켜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에 들어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진정한, 그저 그냥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만 벗어난 걸 기념하는 줄 알았는데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오실 주님,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실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동안은 그들이 떡을 떼고 포도를 나눈 것도 그들의 먹고 살기 위한 육신의 문제로 사실은 의미 없는 행위적인 것들을 그들이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반복되는 육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 먹는다는 의미가 얼마나 주님과 깊게 연결될 수 있고 풍성함을 날 수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훨씬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진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죠. 우리 일상에 의미 없어 보였던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이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제가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면서 저에게 신학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설립한 누구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인이에요. 수상까지 지냈어요.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는데 이분이 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을 설립한 이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가 만든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역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모든 줄로 재어진 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있고요. 정치인들의 사명이 있고요. 대학 교수의 사명이 있고요. 심지어 뭐예요? 길거리의 청소부에게도 하나님이 거룩한 직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당연한 얘기 같지만 200년이 넘는 그 시절의 네덜란드에는요, 획기적인 사상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집에서 아기를 돌보며 육아를 하는 여인들에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밥을 짓고 가족을 위해서 밥 한 끼를 공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전까지 2000년 동안 누구도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져서 가족들에게 밥을 공개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쇼킹한 일이죠. 청소부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도시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입니다. 얼마나 생각의 전환이 클까요? 젖 먹이는 어머니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걸 먹어야 좋은 젖을 아이들에게 물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사회 메시지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네덜란드 나라를 바꿨어요. 결국 이 사람이 총리까지 올라가요. 그가 세운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은요, 세계 5대 대학에 늘 빠지지 않는 명문 대학이에요.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죠. 이게 진정한 파워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어지다예요. 부어지다. 쉽게 하면 이거죠.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부어지는 은혜, 부어지는 그 능력,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주체가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옛 언약으로는 실패했어요. 옛 언약으로 보니까 뭐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뭐예요? 옛 언약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주체인 말라기와 수많은 다른 말라기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전했던 것이 뭐예요? 야, 그분이 오시면, 다른 말로 할까요? 그날이 오면. 구약에 수도 없이 반복했던 용어가 뭐예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어떤 날인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죠. 지금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 성탄절 말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오면, 그분이 오시면, 수많은 말라기들이 전했던 그분, 왜 중요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신대요. 새 언약으로.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받아 마셔. 그럼 너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부어지고 이 새 언약을 너희가 지킬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바로 이 중보의 역할을 통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만 천국 갈 수 있도록. 왜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러한 원리로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한 삶의 피폐함,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열매 없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 어린 항변을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시면서 많은 질문들이 있죠. 왜 이렇게 하셔요? 그거의 대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가 해결됐잖아요.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속량,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값을 치를 능력이 없는데 그분이 값을 치렀죠.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고 정말 그분과 도저히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확실한 그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여기며 사시는가?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정말 그분이 살갑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설교 말씀하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만 얘기해봐. 제일 좋은 거. 선뜻 대답을 못하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게 제일 좋아. 왜 그랬더니 보이시면 피곤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내가 질문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 여자분들은 가장 꽃미남에 막 가슴이 쿵탕쿵탕 뛸 만한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반바지에 뭐 머리도 부시시하고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어요? 못하겠지요.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세안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꾸미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시면 어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길래 망정이지 하나님이 보이시면 우리 삶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면서도 주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찬양하죠. 순 거짓말이에요. 임재하시면 피곤해요. 내 마음대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뭐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아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본대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지 못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지요? 죄 때문이에요. 죄가 없어지면 자유롭게 바라본대요. 근데 이상하죠?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은데 자유롭게 못 받아들이잖아요. 어떠세요? 정말이에요. 신앙은 너무 분명하거든요. 성경에 주님과의 사이가 갈라진 이유는 죄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그분과 마주보는 듯처럼 편안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누구도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이해를 실천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언약의 사자로 우리에 오셔서 행할 일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그 날을 고대하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날을 교회의 절기로 삼고 대망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대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언약의 사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하나님의 응답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때로 내 마음에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궁극적으로 뭐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이제 연약하고 늘 실패하며 부족한 우리들 그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요.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무슨 사람이 되게? 순종의 사람이 되게. 순종의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래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을 우리도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율법적인 그런 구약에 말하는 행위에 매여 있는 그러한 형식화된 거기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하나님의 우리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가장 좋은 대답이요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많이 전파하고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재현되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삶에 큰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피. 아멘.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아멘 할렐루야.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할렐루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힘이. 아멘 아멘.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
것이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할렐루야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할렐루야 아멘. 더 이상 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도 그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그들은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에 반신반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언약의 말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은 줄 압니다. 온통 고난과 신음과 고통의 부르짖음만 난무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 그러한 우리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늘 하나님의 그 세미한 그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도 부족한 우리들인데 우리는 이중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달아봅니다. 정말 역사하시는가?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러한 불경건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세련된 신앙인처럼 믿음 좋은 사람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그런 우리들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움직이시며 우리의 그 수많은 질문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갑자기 그 응답이 임할 것인데 그 언약의 사자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 질문들, 수많은 불경건한 마음 자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악함으로부터 벗어나 이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굳건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신앙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참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양의 권속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응답, 언약의 응답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복된 대림절 기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눈물로 드려지는 이 물질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전을 아름답게 이끄는데 잘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도 부유함으로 넉넉함으로 기름짐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온갖 의구심과 온갖 불평을 쏟아넣었던 그 백성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언약의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새 언약의 주체이신 그 주님을 따라 이제는
자율적인 마음으로 율법에 매인 그러한 강제가 아닌 자발적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주님 앞에 참된 헌신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주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